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나? 왜냐하면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데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는 행동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후회하신다. 하나님 마음에 큰 감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크게 요동하시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범죄할 때에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신자들도 다 죄인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신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신자의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오랫동안 습관적인 것을, 그리고 끊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습니까? 네,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 고백했습니까? 네, 알고 고백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회개했습니까?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부탁합니다.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압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존귀함을 왕으로서의 권위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사울왕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라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같이 절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사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은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대해서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진노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 딱 두 가지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일,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그 두 가지가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겠다. 다윗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권력과 정점에 있을 때,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자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라고 내려놓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를 기뻐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승승장구할 때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네가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내 바깥에 있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 경제, 도덕적인 부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자존심,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참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가까운 교회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당회에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했지만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매주일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에서 수십 년간 쭉 간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왕인 것 같으나 이미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저로 인하여 교회의 명예가, 저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는 모든 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한 것은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하여 회개한 이후에 나오는 그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면서 살아가면서 나왔던 그의 모든 고백과 회개와 찬송과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회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울 왕이 작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irresistible 은혜, 아무리 내가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한번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고집을 부려도 그 사람이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받아낼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값싼 은혜를 생각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구원을 주셨는데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더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잘 가야 될 텐데 광야 1세대 이스라엘처럼 가다가 중간에 배반하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욕심에 빠지거나 사울왕처럼 명예욕에 빠지거나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배워야 되겠구나.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직책을 맡겼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코로나를 이렇게 길게 가게 하시는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여 이미 천국 갈 티켓은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경건 생활에 힘쓰는데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하고 열심을 하면 자기보다 열심 내지 못하는 연약한 교인들을 볼 때에 비판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최소한 내처럼은 해야지.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하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자기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경건합니다. 내가 쌓았던 11조 생활이 있고 예배 생활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고 구제와 금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경건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자기의 경건이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에 비판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어떻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값싼 은혜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나의 경건 생활로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했습니까? 그럴 거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다 죽여서 천국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다음날 다 순교시켜서 천국에 다 데리고 가시면 구원이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이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말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의 길거리를 가는데 매춘을 하는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여자를 보았습니다. 부부에게 찾아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매춘하는 여자구나. 알코올과 마약으로 찌들은 여자구나.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은 매춘하며 마약과 알코올로 저렇게 망가졌는데 저 여자가 10년 전에는 어땠을까? 10년 전에는 그냥 주부였겠지. 2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는 대학생이었겠지. 30년 전에는 어땠을까? 초등학교 소녀였겠지. 그전에는 어땠을까? 부모가 사랑받는 한 집에 태어난 착한 아름다운 귀여운 아이였겠지. 예, 한 집에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사랑받는 아이로, 깨끗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사라졌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점점 그 아이가 망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매춘녀, 저 알코올 중독, 저 마약에 찌든 사람 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았던 부모는 그 여자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웠던 딸이었는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던 딸이었는데 이 딸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부모님은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태어났을 때 아름답고 귀여웠던 그 아이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이 모습이 죄와 타락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싸납습니다. 나의 체면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나를 바꾸시기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했던, 내가 너를 창조했던 모습, 이 창조를 통해 네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점점 살아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값싼 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내가 가장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성경을 압니다. 내가 가장 많이 충성합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만나고 옵니까?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옵니다. 창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의 친구로 왔노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녀들에게, 미혼모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보십시오. 미혼모를 낳았던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도 비참한데 교회 가서 더 비참한 꼴을 당하란 말입니까? 미혼모인 내가 교회에 갔을 때에 교회는 바리새인으로 나를 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나 교회는 바리새인들로 덕실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성품, 나의 인생이 저 사람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 바리새인이 살아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영적인 나태함이 살아 있구나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교인, 저분을 볼 때마다 저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듯이 저 사람은 참 종의 마음이 있구나. 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종이구나.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신자에게는 회개가 평생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신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임합니까? 회개할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더 커집니까? 회개가 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강력하게 임합니까? 회개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태함으로 있고 내 안에 자기 의로 있고 내 욕심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싸워 나갈 때에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의를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막을 수 없는 은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통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그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합니다. 우리는 범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irresistible grace,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 이제 정말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경건한 자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은혜와 공평을 베푸신 분인 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자기 의에 빠지는 시험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옛 성품들이 모두 하나씩 하나씩 꺾이고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